네,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기업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주 산업인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상장 후에 첫 거래와 동시에 총 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1,594조 원에 달하게 되어서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설립한 뉴럴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뜻은 신경과 연결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뇌에서 만들어낸 신호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한 후에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의 자극을 통해서 간질 환자의 발작을 막고 생각만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스피커 없이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기술이 발달할 경우에는 육체가 낡은 옷처럼 벗겨지고 영혼만을 업로딩할 수 있을까? 영혼만을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환영일 뿐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한 물리적 실제이자 칩 위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셋째로는 다수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대한 데이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각한 윤리적인 또한 신학적인 문제에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에서 보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세계는 희망이 없이 절망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 사상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사고 방식에는 죽음 직전의 임종의 순간에는 육체를 위한 소망, 영혼을 위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영혼은 꺼져가는 호흡과 함께 육체를 떠나갑니다. 그 영혼은 음침한 저 세상으로 들어가거나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영혼의 업로딩, 영혼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귀찮아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를 하여야만 그 기기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AI와 같이 한시적인 데이터로서 인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코드로서 인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업데이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를 했던 공간은 바로 대부분 회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교회에 대해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이 회당 집회에 스스로 가입하면서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회당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져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수가 되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강조했던 그 자신만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사실은 이방 민족도 같이 함께 맺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 세계에 퍼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구약에서는 사실은 법정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소송에서 승리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행동과 관련 없이 법정의 관점에서 그 옳음이 입증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법적인 판결로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게 되면 법에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이에서는 심각한 어떤 분열과 갈등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그리스 문화의 중심주의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교육도시인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생 중에 서울대생,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더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단순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단어와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살인이나 범죄의 사실을 접할 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닿으면 남는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이나 담배 자국이나 사람의 침에서도 유전자를 추출하면서 생체 정보까지 파악 가능해지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닿으면 남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 사람의 일대기에서,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르러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면 그 접촉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통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바울이 본래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배경은 그의 전 서신을 통해서 계속되는 긴장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적인 측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밀고 당기는 그 밧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그 흔적으로 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불순종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지배, 그리고 3장부터 5장 오늘 본문까지는 은혜의 지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율법만을 고집하고 자신의 언약만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과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 구원의 목적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또 11절에 21절에 반복되는 등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죄로 인해 막혀진 담을 무너뜨리는 그 화평의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이 유대인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여성과 고아와 과부와 노예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이 입술로 전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하는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 역사가 가능해진 이유는 로마서 5장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겪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부임했을 때 소개드린 예화 중에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정처 없이 자신의 태어난 곳을 찾아서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바위에게도 물어보고 나무에게도 물어보고 해에게도 바람에게도 물어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러자 바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곤란해. 직접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가 있어. 바다에 닿은 즉시 자신의 형체가 점점점 없어집니다. 소금 인형은 두 발을 잃고 몸을 잃고 두 손을 잃고 점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하나의 그 알갱이, 소금 알갱이로 되면서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내가 바로 바다였어. 바다에 자신의 온몸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 인형이 바다에서 마지막 남은 알갱이까지 녹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주중에 제가 강의하는 그 학생들한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전해주면서 소금 인형처럼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알갱이가 되는데 자신을 어떻게 깨닫게 되죠? 화학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물리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 알갱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나 하면서 과학적으로 저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연세 드신 나이 많으신 학생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서로 막 30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소금 인형처럼 자신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서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지거나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과는 또 다른 차원의 평화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평화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평화를 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역시 포함해서 마찬가지이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한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안식, 우리의 쉼, 우리의 평안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사상을 투영해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가진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나침반과 같이 언제나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킨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평화로 존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마치 거센 폭풍과 풍랑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그 고통을 통과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율법과 심판,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우선됨, 교회의 우선됨, 그리고 지중해의 어떤 지역 중심성으로부터 선교의 중심성으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개인이나 공동체라는 명사형으로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른 영혼을 위해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상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현재 진행형, 동사형으로 표현되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전해질 때에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의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호텔 기업을 건설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힐튼 호텔. 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네,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힐튼 호텔을 창시한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3,600개의 숙박시설을 거느리는 호텔의 황제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호텔에서 투숙객의 짐을 운반하고 객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벨보이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따뜻한 접대였습니다. 따뜻한 인사였고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힐튼은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종업원들이 그 실내에 있는 객실이 꽉 찼다 하더라도, 만석이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고객들에게 다른 호텔,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호텔, 그 호텔에는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호텔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벨보이에서부터 고생하였던 그 고생하였을 때 고객이 어떠한 피로를 느끼는지,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호텔이 꽉 찼다 하더라도 다른 호텔로 안내해 주면서 자신의 고객을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림으로 나의 만족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평화를 전달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님께서 직장과 재산과 아내와 가정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굳게 붙잡혔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큰 교회에서 돌을 세공하는 그런 석공을 보았습니다. 석공은 삼각형 형태의 돌에 열심히 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석공은 일을 멈추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단 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구멍을 가리키면서 저기 나선 계단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구멍에 맞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공의 말을 들은 성도님은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그 천국에 꼭 맞는, 그 천국의 구멍에 꼭 맞는 것으로 나를 지금 빚어내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겪어지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꼭 맞는 여러분을 빚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인공지능에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웃과 직장과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걸 믿으면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